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유난히 가족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자녀가 부모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 또 반면에 부모를 떠나 멀리 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그 가정의 불화, 행복할 수밖에 행복만 하지는 않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족보 이야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가 그냥 수없이 나와요.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족보가 역대기 1장에서도 그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 가운데에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되어 나옵니다. 특별히 욥. 이 욥의 이야기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의 이야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시험당하고 그 믿음의 연단을 받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입니다. 이 욥은 한 개인의 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절하고 힘들었지요. 근데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에서 시작되지만은 그 고난과 회복을 통해서 가족 전체의 그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특이한 말씀이죠. 근데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족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보아스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영적인 자녀, 아들이고 아버지, 이 관계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 그 디모데의 믿음 특징이 뭐냐면 네 속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종류 특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지금 너에게도 있다. 이 믿음의 유전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유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교육과 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디모데의 이 집, 특별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빠 헬라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디모데는 혼혈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디모데는 예루살렘 본토와는 다르게 디아스포라의 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헬라인 아빠와 유대인 엄마 속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복잡함, 또 그 시대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복잡함, 이런 속에서 디모데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극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고 아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순교적 삶,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뒤처리하는 자가 디모데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결국, 믿음의 가정은 물론 혈통이 아니라 교육과 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 사실 믿음의 가정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축복의 가정은 분명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를 조금 삼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사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이걸 비교하는데 율법과 은혜로 그냥 갈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삭은 좋고 이스마엘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사실 들어온 건 아니죠. 믿음 없는 사라의 생각으로, 불신앙한 사라의 생각으로 이 가정이 꾸려진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불신, 믿음 없는 불신앙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가정 안에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상황 속에 갇혀 어떨 때는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나? 이러한 생각에 갇히게 되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 하갈의 가정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가정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왜 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이 가정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이 가정에서 질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살인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가?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불신에서 시작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태를 닫으셨으니 내 종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19금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런데 그 15장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뭐라면 하나님이 내 태를 닫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과 조급함, 인내함이 없으니까 이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불신.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내 태를 닫으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이거는 그 입술로는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입술로는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입술로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과 행동은 여호와께서 내 태를 닫으셨으니 닫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표현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조급함. 이 말은 이 창세기 15장, 16장 2절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사라의 불신, 인간의 조급함,
불신의 상징적인 언어야, 행동이에요. 이게 묘하지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자기의 불신을 이렇게 숨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단의 항상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런데 꼴딱 속아 넘어가거든요. 자기의 불신적 행동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결국 하갈이 말입니다. 자기의 뜻도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강제적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게 여러분 그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 사라가 하갈의 아이 이거 품에 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좋아했지만은 결국은 하갈이 교만했고 사라는 시기 질투했고 아브라함은 그 가정 속에서 침묵했고 이게 이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 이게 파괴입니다. 교회의 죄의 결과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분열되면 없어져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시대에 우리 공간에 많이 나와요. 이건 100%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지만 이 가정은 결국 분리가 되고 깨지게 돼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까지 해줬는데 이 가정이 이렇게 될까? 참,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이 가정은 이스마엘 축복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이 가정의 긴장의 연속이 될까? 이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참 그게 묘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월 속에 결국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라는 이 불신앙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이 성품으로 뭐 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에 성실해요. 신실해요. 사라가 아무리 하갈에게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결국 그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줬어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한 아이는 그 이날 이후 운명이 바뀌는 비극의 날이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비극이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원주인인 사라, 여주인인 사라가 자기 종면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사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여주인 사라도 한때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봤어. 아마 때렸던 것 같아요. 때렸던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갑니다. 그 이해되지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집에서 불러다 놓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요. 창세기 21장 10절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인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거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하갈이 그 아이를 낳아줬을 때 사라는 그 품에 안고 내 아이라고 외쳤던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여종과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차별하는 말인지 몰라요. 내쫓으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질투하는 말이지만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얘기해 준 이야기가 있는데, 내 몸에서 낳을 아이가, 내 몸에서 난 남자아이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 말씀을 흉내내. 이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흉내내. 질투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 좋은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1.1에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라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질투로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근원은 어쨌든 창세기 15장 4절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 못 말리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은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말씀이기도 해.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짜로 창세기 15장에 근거한 하나님 언약의 구별의 도구가 되는 말씀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하는 말씀으로 지금은 이 두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내어 쫓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사라의 말에 따라 이들을 부엘사의 새가 광야로 내쫓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물 한 통 어깨에 메어주고,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가는 이 마당에 이 하갈이 이 자기 아이 이스마엘이 죽는 걸 차라리 눈에 못 보니까 버려요.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보면 그 본질적인 마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 자식이 죽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버려도 죽지요. 내 눈으로 못 보겠다. 그러면서 애타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때 버려짐 당한 아이가, 엄마에게 버려짐 당한 아이가, 그러나 아빠에게 버려짐 당한 아이가, 그때 그곳에서는 엄마가 보호해 줄 수 있었지만은 이 광야에서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어요. 아빠에게 버림받을 때는 울지 않았던 이 아이가 엄마에게 버림받을 때는 우는 거야. 특히 광야에서. 이스마엘 그 어린아이가 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1장의 이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그 굉장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 우는 소리. 그 우는 소리에는 이런 거죠. 엄마, 나를 버리지 말아줘.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이 광야의 햇살이 너무 따가워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인 하갈이 어떻게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우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울 수밖에, 우는 거를 보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어. 이 상황이 얼마나 애타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 기쁨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어요? 행복이 1년 12달 어떻게 유은권사님 뒤돌아 돌아보니 웃는 날이 더 많았어요? 우는 날이 더 많았어요? 예? 이게 여러분, 우는 날이 더 많아요. 우는 날이 더 많아요. 어떤 분은 제 앞에서 목사님 행복해, 가짜같이 얘기하고 있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슬픈 날이 더 많아요. 근데 간간히 오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슬픔을 넘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의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스마엘이 울어요. 엄마도 울지요.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난 여러분이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이렇게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 하나님, 그 들었던 하나님이 내 소리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 울음소리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미와 그 어린 자식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요. 하갈.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해주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해주신 말씀. 이거를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해주시는 거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는 자에게, 살 가망이 없는 자에게, 절망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어도 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 아이 소리를 들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이 기구해. 너 네 여주인에게 학대받은 거 알아. 너도 가정이 있었지만 그 가정이 지금 깨졌고 파괴됐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만들어 줄 거야. 너의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어.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떤 기도가 아니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자기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미사역을 넣어서 작정해서 준비한 기도 내용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엄마 이 햇살이 너무
괴로워요. 엄마, 이 뜨거운 바람으로 내 입술은 타고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기도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지 우는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래요.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도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도 있는데,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변개하거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라가 아무리 불신으로 이짓저짓 해도 하나님은 후회함 변개함 없이 약속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축복의 전에 이삭을 주셨다고. 근데 그게 불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불화가 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그렇게 내쫓김당한 하갈에게, 가정이 깨진 하갈에게,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하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21장 18절 말씀 보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 뭐냐면요, 엄마를 찾았잖아요. 이 아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고. 근데 이 아이의 상태는요, 엄마예요. 이 아이의 상태는 천사가 아니에요.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붙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엄마를 붙들어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그런 비교를 했어요. 율법과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계보에 벗어졌지만 하나님 하시는 축복의 영역에서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약속의 계보에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축복의 영역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비록 언약의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잖아요. 너무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되면은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만들려고 사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느끼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약속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도 있지요. 허튼 소리 하면서 잃어버린 양들 찾겠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통곡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더라고요. 그 기본,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에 어디다 죽이셨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요. 왜?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헬라인들은요, 그것이 로마의 그 형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구원이라고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의 원통한 울음소리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가정에서 내 기도를,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우리는 많은 가족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은혜, 가족,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근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